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커다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입었던 그 박해를 큰 박해라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박해는 상상할 수 없는 박해라는 표현입니다. 메가톤급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덮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떠나 이들은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 하나님에 의해 흩뿌려진 이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찾아와서 그 박해 때문에 이들이 지금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진 그 원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 때문에 이들이 흩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를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예수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이게 사도행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름도 아닌데, 그들의 구원자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들은 그들의 삶에 이런 손해와 이런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를 흩어진 곳에서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예수가 그들의 생존의 이유였고, 예수가 그들의 전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논과 밭을 이룰지라도 그렇게 애써 모은 문전 옥답은 포기할 수 있어도 예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부쳐 살던 고향 땅은 우리가 떠나갈지라도 예수만큼은 손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을 대가로 지불할지라도 예수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방해를 받고 손해를 본다면, 예수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한다면, 예수 때문에 성진에 누락될 위험성이 있다면, 예수 때문에 우리의 내일의 삶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럼 예수를 포기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나의 내일을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아니,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손해를 많이 봤다면 다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슬그머니 놓아버릴 이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데,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복음 때문에 흩어졌어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가?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4절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쉽게 우리가 의역을 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이야기지요. 그들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가 그들의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을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신 자이기 때문에 논밭은 포기할 수 있어도 예수는 포기할 수 없다.
살자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였습니다. 나는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예수가 이런 지존적 가치를 가지는 우리의 삶의 절대가 될 수 있기를,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이 우리의 행전이 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예수를 전부로 알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삶의 전부로 인식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지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입으로 예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고 우린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 가치를 갖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아주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커피 맛을 자랑하고 그 커피를 파는 업소를 우리가 추천하고 자랑할지언정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우리가 침묵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손가락에 끼워진 가락지 하나, 우리의 팔목에 채워진 이 시계 하나는 우리가 소중한 줄 알아 아무데나 벗어두지 않고 흠이 날까봐 아끼고 아끼며 챙겨 살지만 내 삶에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우리의 인생의 나날들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사람들과 우리는 동일한 예수를 믿음에도 이 삶의 수준이, 삶의 내용이, 삶의 방식이 너무도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도행전의 묵상,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그 흩어진 곳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의 가치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배워서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그토록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붙들었던 그 복음의 가치는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그 현장이 어딘가를 좀 주목해 봅시다. 성경은 이들이 각처로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한 장소, 특정한 한 지역에 이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 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 처소로 이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성경은 여러 이들이 흩어진 처소 가운데 유독히 한 장소를 주목해서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장소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지요. 이 예루살렘 성은 고원지대, 높은 지대에 있고 이 사마리아는 저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 아니에요. 이 빌립은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었어요.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집사님이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 사회에서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 저주받은 곳,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의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가 이 북왕국이 분단된 지 약 200년 만에 이 북왕국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이 살곤 대왕입니다. 이 살곤 대왕이 이 북왕국을 정복하여서 통째로 삼키고 난 이후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수도였으니까 이 수도에 살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고 권력자들이었고 힘이 있는 지배계층들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인들 27,290명,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7,290명을 뽑아가지고 국외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이 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 대신에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이방인들이 혈통이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짐승처럼 개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고집하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선민이다 라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혈이 되어버린 이것은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면서도 그들은 이스라엘인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개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저주의 땅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 사마리아는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인가요? 이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이 사마리아인인 여자에게 내게 말을 겁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에겐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내게 말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느냐, 이게 그 여자는 굉장히 놀랐던 것이고, 반면에 유대인을 향한 이 정오심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때에 이러한 지역인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이 들어갑니다. 왜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성격입니다. 복음은 지역과 종족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복음은 혐오와 미움을 넘어섭니다. 복음은 인종과 사상을 초월합니다. 왜?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세워놓은 경계를 복음은 허물어 버립니다. 사람이 설정해 놓은 높은 이 구별의 담, 이것을 복음은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랑인 복음,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분짓지 아니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죄라고 하는 담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있게 만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이 사랑인 복음 때문에, 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논밭을 포기할지언정, 정들고 사랑했던 사람과는 헤어질지언정 복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랑의 은총을 입은 자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으로, 복음이 이 사랑이라면 우리도 빌립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담벼락을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 감정으로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지만, 내 계산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원수까지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도 사랑하기가 참 힘든데, 멀쩡한 사람, 내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데도 주는 것이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데, 집사님 그렇죠? 너 왜 그렇게 그 사람 싫어해? 몰라.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해서? 아니. 그런데 왜 싫어해? 몰라. 그런데 싫어. 주는 거 없이 싫어. 그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받는 것 없이 싫어.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복음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랑이다. 둘째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능력입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크게 두 가지를 여기 언급했어요. 이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성경은 지금 대표적으로 이 둘을 기술하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다.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또 복음은 작동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무섭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야, 귀신같이 했다라고 말하죠. 이 귀신은 영적인 세계의 존재예요. 근데 복음이 영적인 세계에도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귀신이 아주 폭넓게 많은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합니다. 귀신은 그 특징이 뭐냐? 달라붙는 데 있습니다. 우리말에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귀신 붙었다. 귀신은 우리에게 붙습니다. 1단계로 붙을 때 우리가 빨리 그 귀신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귀신이 우리에게 붙어서 그 두 번째 단계가 우리를 정복합니다. 우리를 정복하면 그 다음 이 귀신은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 귀신에게 정복을 당해버리면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막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막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막 움직여 끌고 가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제정신 돌아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홀리지. 내가 뭐한테 홀리지. 그거 왜 그랬을까?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는 말은 떠나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다는 거지요. 귀신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영적인 존재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복음 앞에는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영적인 존재, 이 더러운 영들의 이런 존재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영들이 나를 인하게 붙어 나를 정복하고 나를 조정하려 할 때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복음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귀신을 복음의 능력으로 내어 쫓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도록 내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미신적인 것 따지지 않아요. 뭐 날 받고 뭐 귀신 오는 날, 손 오는 날 따지지 않아요. 왜? 복음의 능력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데, 무슨 이사 갈 때 날 받고, 뭐 묘지 이당할 때 날 받고 시바다가 움직이고, 결혼할 때 뭐 점쟁이한테 가서 날 받고, 왜 그러냐? 귀신이 무서워서 그런 거지. 귀신 좋은 대로 안 하면 해받을까 봐. 그런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해도 예수의 복음 앞에는 쫓겨갑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만 줬지 우리한테는 안 줬잖아요. 제자들에게 준 이 능력이 70인 전도대에도 주어졌고 이것이 교회에도 주어졌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고 말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이런 이 복음의 능력을 작동시킬 수 있는 권세를 줬느냐?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복음의 통로는 뭐냐? 복음의 통로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전화 한 통만 받아도 가슴이 풀럭거리며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아무리 이 멘탈 갑인 사람도 우리는 꿈 한 번 잘못 꿔도 그 다음 날이 온통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그래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이 사람들의 이 약함을 얼마나 이용해요. 점쟁이가 고개 한 번만 흔들면 우리는 뭐 사족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 데리고 저 산골로 가가지고 명태 한 마리 걸어놓고 칼춤 한번 추고 돈을 수백만 원씩 주고 와야 마음이 좀 훈훈해진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과 점쟁이들이 요걸 알고 하잖아. 성경은 이렇게 연약한 나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 복음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들, 여기 귀신을 언급할 때는 항상 성경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 이걸 직역하면 귀신이란 말은 영,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이걸 같이 항상 붙어야 돼.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더러운 영, 이 어둠의 영들을 복음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를 향하여 내게 달라붙는 건 지자유요. 아무리 달라붙어도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내어 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지. 자,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런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병자가 치료되었어요. 근데 여기 병자 중에 특별히 중풍병자와 목 끊는 자들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네. 여기 목 끊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콜로스라는 단어인데 선천성 질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걷다가 발목을 뼈가지고 요즘 못 걷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발목이 삐엉이 나으면 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나았다, 이 말은 이 의학적 치료가 불가한 것,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을 시켜 놓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사마리아 성에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와 다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전했던 예수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다른 이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문전 옥답은 포기해도 이 능력의 복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셋째로,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사랑이요, 복음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여기 크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기쁨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기쁨이 있을 곳이 못 돼요. 한숨과 탄식과 절망과 분노와 정오와 원한을 가져야 될 곳이 그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니까 짐승처럼 취급받던 곳, 저주의 땅으로 버려진 그곳에도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기뻐했을까? 그렇죠. 그래서도 기뻐합니다.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어서 기뻐하는 것인가? 네, 그러니 기뻐하죠. 그런데 그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귀신이 쫓겨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도 기뻐하죠. 그런데 이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의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이 기쁨도 있지만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 본질적인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구원의 기쁨이요, 이건 죄사함의 기쁨이요, 이건 천국의 기쁨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누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누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걷지 못하던 자리에서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하면 그 순간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못 걷다가 걸었으면. 그런데 못 걷다가 걷게 되니까 기뻤어요. 그런데 걷고 보니 여전히 사마리아인이요. 못 걷다가 걷게 되니 너무 기뻐 즐거워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 속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다 보니 여전히 자신은 미래가 없는 절망적 존재예요. 버려진 땅에, 저주의 땅에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제한된 곳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말 종종 쓰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그럼 작은 집에 살아도, 새 집에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못 가져도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에 휩싸이지 않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좀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이 기쁨을 복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난 솔로몬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추운 동지 섣달 화장실을 찾아서 저 대문강까지 가지 않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보니까 화장실이 2개 있었으면 좋겠다. 집이 조금 더 거실이 넓었으면 좋겠다. 가져봐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또 더 가지고 싶지. 임시직, 계약직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돈 조금 덜 받아도 나는 정규직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규직 들어가 보니 위에 사람들이 갑질을 해대고 부려먹는데 비참할 정도로 부려먹어. 나도 저 자리 좀 높은 자리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비고 흔들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 또 책임이 중하네. 밑에 사람 잘못하는 것까지도 다 위 사람이 다 뒤집어 써야 되네.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근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큰 기쁨을 만들어 놓았다는. 여러분, 이 8장이 시작할 때는 어떻게 큰 박해로 시작했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들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장사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갔더니 사마리아 성에, 버림받은 땅에, 저주의 땅에, 멸시받던 곳에 기쁨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가치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가져옵니다. 제가 늘 잘 부르는 찬송,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그 무슨 이야기예요? 환경이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갖지 못했을 때는 좋은 집, 갖지 못했을 때는 좋은 사람, 해보지 않았을 때는 나도 한번 해보고는 죽어야 안 되겠나. 근데 그게 상관이 없더라. 초막이라도 궁궐이라도 중요한 것은 내 주 예수 모신 곳, 복음이죠. 복음이 있으니까 그 어디나 천국이더라, 기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쫓겨가면서도 복음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 그 흩어진 곳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살하거나 미움과 정오를 가슴에 불태우지 않고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예수를 전했던 거죠. 그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예요. 이것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역동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막 기쁨이 막 샘솟고 있더라는 게 사람들 속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다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마다 기쁨이 막 샘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원래 무게 잡는 데가 아닙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이게 교회예요. 가르쳐줘도 안 하는 저 사람은 뭐예요? 기쁨이 막 샘솟는, 가진 것 없지만, 쫓겨났지만, 버림받았지만, 내가 멸시천대 받지만,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병들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별로 잘 사는 것도 없고, 별로 높은 지위에 오르지도 못했고,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했는데 다 남부럽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복음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들면 그냥 머리 묶고 들어누워가지고 죽는 신용을 다 하는데요,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 이제 2달밖에 못 산다 라고 하는데도 택시를 타고 운전수에게, 기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가 2달밖에 못 사니까 더 시간이 없다. 아파트 위층 아래층으로 올라다니면서 그 통로에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 그 사람이 들려주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음인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